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1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웃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수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피한 주민들에게 교회가 문을 개방했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 태풍 맞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문을 열어준다면, 성도들이 문을 열어준다면 이 땅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면서 9월을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그리고 9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또 기쁜 마음으로 9월 한 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금요일 순서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여름 참 무더웠는데 이제 뭐 가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입추도 지났고 이제 9월인데 지난 여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새롭게 9월을 열어가는 애청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가을 하면 사실은 이제 열매가 떠오르는 그렇죠.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여름이 무덥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가을의 또 열매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 가을에 주님에게 더 우리가 좀 집중하고 주님에게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서 예. 열매는 맺고 싶다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그분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무르고 성령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오듯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잘 반응해가며 이 가을에 또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지게 되겠죠.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이 아침 묵상 시간이 또 그런 반응의 시간이 되길 네네.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민수기 마치고 네. 또 시편을 묵상했었고요. 9월은 디모데전서로 네네.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새롭게 또 출발하니까 아주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디모데전서의 첫 시작이네요, 목사님. 네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에베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 거짓 교사, 거짓 장로, 이 어떤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바르게 하나의 딱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이렇게 편지다 보니까 문안 인사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문안 인사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편지를 보낸 발신자인 자기가 누군지를 항상 먼저 밝히는데, 오늘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자기의 먼저 편지 보내는 이 발신자의 이 정체성이 뭐냐? 이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이걸 또 굳이 더 강조하는 이유도 당대의 12사도가 아니다 보니까 사도성에 대한 어떤 시비가 있고 공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부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소명의식입니다. 예.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선교사가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오늘 이것이 됐다라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모든 일을 하는 이 먼저 근본이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 가는 그 여정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함축하는 부분인데,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굉장히 많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을 내가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선자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40회 하나가만 매를 몇 번 맞고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많이 겪는데, 그런 고난의 엄청난 파도를 걷더니 넘어가는 이유는 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의로 한 게 아니라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과정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거야.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바로 이 소명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소명의식이 약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주변을 가만히 바라보면 목회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엉뚱한 길로 나가는 분이, 왜?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소명의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겠지라는 믿음 안에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소명의식이 약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막 이래가지고 오만 배를 갈아타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었다는 이 소명의식, 요게 먼저 뚜렷해야 나머지 부분을 잘 네. 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수신자가 누구냐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탁 떠오르면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이군요. 모태신앙이고 아예 3대째 신앙을 가진 이런 분이고,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만나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미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믿음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 이게 3대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 어떻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 믿음의 세계에 새로운 눈이 뜨이고 이제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참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사람은 지나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굵직한 종들을 중간중간 만나면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맞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디모데가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을 만나니 완전히 원래도 잘했지만 완전히 그 잘하는 정도가 그만 루스드라에서 조그만하게 구멍가게 차려놓고 거기서 그만 오붓하게 잘하는 그 정도였지만, 이 딱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의 비전, 믿음의 안목, 이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이 새롭게 되어지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목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때마다 일마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옳게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주님의 신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가더라도 언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뭐 여행을 가든지 뭐 방문을 하든지 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번 이 여행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신앙이 완전히 점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시간이 네.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만나갖고 항상 이제 편지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항상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앞부분이 좀 비슷해요, 항상 바울 서신은.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게 참 바울의 이 내용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게,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만 흘러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와 평강은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지 다른 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있는데, 네.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 보시기에 좋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건 보시기에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은 보시기에 안 좋냐? 인간으로부터 나온 건 보시기에 안 좋아요.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거는 자기로부터 나온 거고 죄로부터 나온 거고, 요한 1서를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끝으로 나왔고, 바벨탑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왔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항상 안 좋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계속 문제가 있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오고 사라로부터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근거, 원천,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근데 디모데 전후서만 나머지 바울이 쓴 서신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나머지 서신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네. 근데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에는 하나가 더 붙는데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더 붙어요. 아, 그렇군요. 이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부분이에요. 어, 목회자가 참 이 이단 이 사슬과 맞서 싸우고 교회 또 직분자를 세워가는데 여러 갈등들, 그래서 긍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보낼 때는 긍휼도 하나 더 넣는 걸 볼 때 더 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일이 목회가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죠.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항상 뭐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네. 뭐 그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하냐, 네. 밝고 좀 희망찬 기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그 기도가 나오더라 네.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도 긍휼이 없이는 안 되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를 살리게 된 게 크신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신 그 긍휼이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게 된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고, 다윗이 일생의 오점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참회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목동인 그를 왕으로까지 세우고 귀하게 역사하셨는데 범죄했으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때 뭘 기도해야 될 건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거죠. 없죠. 그래서 계속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해야 될 것은,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이라는 이 원어가 굉장히 귀한데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긍휼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궁 안에서만 생명이 싹들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접목하면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갈 수 있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생명이 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멘. 거죠. 우리 애청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이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를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못 가르치게 너가 바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네. 이 다른 교훈과 이 바른 교훈 참 이제 중요한데, 복음은 너무 귀중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중하니까, 귀중한 것은 언제나 모조품, 짝퉁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명품은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옆에는 꼭 다른 복음이 항상 예. 따라옵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뭐 가치가 없으면
이게 뭐 따라할 필요도 없죠. 나훈아가 없으면 너훈아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언제나 진품 옆에 이 짝퉁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 서신서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막 바울이 흥분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쓰는 게 그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연속 저주받아라. 강력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 8월에 유럽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예. 거기 주로 영국의 목회자, 독일의 목회자, 그리고 이제 그 체코 프라하에 또 목회하는 목회자, 주로 목회자들 집회였는데 한인 목회자들이요? 예. 네. 그래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이 영국이 독일이 신앙이 다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죽게 된 신학교에도 지금 이 창세기를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고 부활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뭐냐면 18세기에 생겨난 계몽주의, 낭만주의 또 이런 경건주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생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시기가 중요합니다. 18세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8세기는 그럼 언제냐? 중세 시대 다음 시대예요. 이제 중세를 우리가 언제까지를 중세라고 보느냐면 한 4세기경부터 16세기 이때를 이제 길게는 17세기까지를 이 중세 시대라고 해요. 근 1000년 정도를. 근데 중세 시대가 뭐냐? 교회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교권이 뭐 하늘을 찌르고 왕권보다도 더 강하고. 근데 문제는 그 교권이 바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근 1000년을 이 교황이 다스리는 이 1000년 세월 속에 너무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생긴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염증을 느껴버린 거죠, 사람들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죠. 이제 절대 진리라는 게 없다. 성경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죠.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군요. 예, 완전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이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니 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갈대밭에 물이 뭐 달빛이 어른거릴 때 지나간 걸 마치 바다를 건너간 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말을 하는 거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이 부활. 그러니 이 신학이 들어와서 그리 되니 완전히 신학이 죽어버리니까 신앙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도 요번에도 가서 이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로 있는 분도 이번에 집회에 오셔서 교제해봐도 이 그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이걸 가르치면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가서 아직도 이 주님의 이 창조론, 이 어떤 부활 이런 신앙을 믿으면 야 아직도 그걸 믿냐고 교수들이 그런다니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럼요. 세계적인 흐름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게 세계적 마치 동성애가 세계 지금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인 것처럼 그렇죠. 신앙 세계의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것 또한 지금 보편적인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의 유행, 그렇습니다. 문화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인격을 존중하고 맞습니다. 소수 인권을 예. 전부 그게 이제 사단의 가면을 쓰고
배후에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의식 있는 사람인 양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참 그래서 그걸 뭐 공공연하게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뭐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뉴욕에 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그런 이 다른 복음이라는 예. 게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치 우리 기성교회들도 자칫 종교다원주의의 뭘 받아들이는 것처럼 계속 어떤 얼핏 그런 흔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딱 서서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주고 유일하게 우리의 참 진리됨을 다른 건 다 간용하지만 진리에 대한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네. 입장을 취해야 지금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의 이런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 이 특별히 이 계몽주의가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서 인간을 크게 하는 거야. 인간이 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전능한 거고 그럼요. 하나님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크다는 말이고 그래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적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인만에 할례 받고 뭐 대단한 빠지는 게 없어요. 이력이 빠지는 게 있고 외모밖에 없어요. 율법도 흠이 없고 네. 근데 어떻게 외모가 그런 줄 잘 아시네. 성경에 한장다리에다가 안질 내지 간질에다가 하여튼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확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도 제일 적은 자고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난 죄인 중에도 개수고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인간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전능성 앞에 굉장히 작아지는 이게 바른 인간됨의 현이치를 바로 발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언제나 높임받고 존중받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지 하나님을 적게 만들고 인간이 커버리는 시대는 언제나 거기에는 이제 진정한 생명이 없는데 이 계몽주의를 비롯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준이 이성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그러니 참 이제 이 다른 교훈에 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왜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느냐면 네. 다른 교훈 한번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교회가 중심이 흔들려 그렇죠.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대에 다른 복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복음에 무장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대마다 다른 교훈은 계속 발생합니다. 주님도 마지막 종말 때 미혹하는 자가 계속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바른 진리인 바른 교훈에 먼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캐나다에는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만을 골라내고 선별하는 경찰이 따로 뽑는데요. 근데 이 경찰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한 달간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 진짜 화폐만 가지고 냄새도 맡고 불을 끄고도 만져보게 하고 감각을 익히게 하고 불에 비추어 보게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예. 보름 정도 지난 뒤에 위조 지폐 하나를 살짝 섞어서 이어놓으면요 이상하다.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진짜 지폐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 지폐는 왜 계속 진화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 진짜 지폐만 가르치면 위조 지폐는 딱 발견되는 것처럼 바른 지폐로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바로 딱 성도들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걸 무장해 있으면 아닌 것은 왠지 영적으로 다가옵니다. 네네. 이상하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수 있죠. 참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다른 교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당시에 아주 앞서갔던 에베소 도시를 다른 교훈이 이렇게 물들이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파송을 한 거군요. 네, 또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자, 디모데 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어떤 건가요? 오늘 퀴즈는 다른 복음이 이 에베소 교회로 지금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을 때 예. 다른 복음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에 굳게 서면 되는데 네. 다른 복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르는 같고요. 앞에 한자만 뜨는데 무슨 복음에 굳게 서면 네네. 이 이단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우리 이승대 목사님의 귀여운 퀴즈가 나왔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어떤 교훈인지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을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ARS 데이입니다. 매월 첫날은 저희가 ARS 데이로 지키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네, 060-601-0691 한 통화 5,000원의 헌금을 하실 수 있는 ARS 데이. 여러분 찬양 듣고 ARS 데이 스팟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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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전화 또 휴대폰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은 전화로 헌금하는 ARS데이 060-601-0691 060-601-0691번을 눌러주십시오. 한 통화에 5,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9월 1일 오늘의 큐티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ARS데이가 뭔지 모르셨어요? 네, ARS데이가 뭔지 몰랐는데 오늘 음. 알았네요. 매월 첫날은 그렇죠. 한 통화 전화하면 5,000원의 헌금을 할 수 헌금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네, 그럼 이게 문자하고는 다른 번호군요. 다른 번호입니다. 예. 060-601-0691. 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이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역시 의리의 애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네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160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55세의 성도입니다. 방송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저는 55세의 돌탕입니다 하셨는데 돌아온 탕자군요, 목사님. 네네네. 그래요. 돌탕은 이제 돌아오면 나중에 옳은 아들이 됐지만 큰 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진짜 탕자라서. 진탕이죠. 네. 네. 그래요. 그 아들이 문제인데 돌탕이라고 여기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면 또 아버지 마음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니까. 우리 모두가 돌탕이죠. 네. 네. 1160님 감사드리고요. 0464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3279님 고맙습니다. 4478님 이제 정말 가을이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몇 장 몇 절인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이 아직까지 난 좀 어렵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디모데전서는 참 누구에게나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본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맑은 정신에서 조용하게 보면 네, 또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달아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지 안 그러면 뭐 쉬운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1311님, 네, 정답 바른 교훈 잘 맞추셨습니다. 바른 네. 교훈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단 사설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앞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말씀과 기도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무장하면요 그리 두려워할 것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3922님, 네, 바른 교훈 오늘 기준 삼아서 오늘의 구역 예배 잘 인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귀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예, 나머지 부분 한번 들어가 주시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이번에는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는 꾸며낸 얘기가 신한데 그렇죠. 신하 같은데 우리가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복음은 이제 꾸며낸 얘기 아니라 진리고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몰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족보 같은 거 우리 믿는 사람이 네, 너무 족보 이런 거 따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예, 성경에 족보가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오냐면 저 역대상에 보면 막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 족보의 결론은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윗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였고요. 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족보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도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굳이 족보라 해야 우리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 믿음의 족보, 예수 족보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족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이 어느 가문이고 많습니다. 예.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봐요. 정말 이방 여인 룻도 있고 기생라합도 라합. 있고 네. 불륜 여인 바세바도 있고 이제 마리아 네 여인이 나오는 그 여인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 또한 그 죄인들의 족보인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족보 그 자랑할 거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도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이 있으면 예. 빠져들고 하는데,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최근에 참 이제 교회 안에 꼭 본인이 자칭 신령한 자가 꼭 어느 교회 가도 한두 명씩 있어요. 자칭 신령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된다. 누가 그걸 목사님이 예언했다고 그걸 막 굳게 믿고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 신령한 거는 잘못된 신령함이에요. 간혹 신령하다 살면서 엉뚱한 마치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냐, 그런 것은 네. 잘못된 그렇죠. 것에 빠진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접근은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또 그때 홍무선 전도사라고 예언해서 뭐 또 전쟁 난다고 하는데 거기 또 빠지고,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빠져요. 제발 이런 데 민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계시록을 갖고 그들은 말씀을 함부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것이 종말에 뭐 베리칩이나 이런 게 종말의 증거다 갖고 함부로 갖다 대고, 네네. 뭐 두 정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와 이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정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주님인 뭐다 하면서 그들은 그런 걸 아주 함부로 남용하고, 말씀을 아주 이어령 비어령 막 자기에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그런 것이 그들은 막 확신 있게 말하니까 맞습니다. 진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크리스천들이 한 번씩 보면요, 아주 막 급한 문자 메시지 또는 뭐 카톡 메시지로 이런 것들이 확 확산될 때가 있는데, 네, 저희 한번 기도해보고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네. 복음이라고 다 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잘 분별을 해보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가볍게 타치되고 마치 그거에 신령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좀 집중하면서 중심이 다 예. 그렇게 이제 너무 이 시세에 쉽게 가볍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자, 오늘 바른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자라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른 복음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거고 내 이름으로 올 거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바른 복음에 굳게 서므로 이 다른 복음을 잘 선별해서 구별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듣고 이 포항 땅, 이 우리 극동방송 가천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에 잘 무장되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도 좌로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영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